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 말씀부터 3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 말씀입니다. 1388면입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째가 되는 해의 열째 달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사람이 내게로 와서 그 성읍이 함락되었다고 말하였다. 도망하여 온 그 사람이 오기 전날 저녁에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의 입을 열어주셨다. 그 사람이 아침에 나에게로 올 즈음에는 내 입이 열려 있었으므로 나는 이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땅의 저 폐허더미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한 개인인데도 이 땅을 차지하였는데 하물며 수가 많은 우리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한다.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주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피를 빼지 않은 고기를 먹고 온갖 우상에게 눈을 팔고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하였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칼을 의지하였고 역겨운 일을 저질렀다. 너희는 서로 이웃 사람의 아내를 더럽혀 놓았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너는 그들에게 또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폐허더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요 들판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들짐승들에게 잡혀 먹도록 하겠으며 산성과 동굴에 있는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하겠다. 내가 그 땅을 항무지와 폐허로 만들어 놓으면 그 거만하던 권세도 끝장이 날 것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산은 메말라서 사람이 얼씬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그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항무지와 폐허로 만들어 놓으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 사람아, 내 민족의 자손 모두가 땀 밑이나 집 문간에서 내 이야기를 하며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기를 어서 가서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드러나 보자 하면서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네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너를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네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시켜서 한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황폐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에스겔의 말문이 열리게 됩니다. 유다 백성은 아직 희망을 품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땅이 황폐해질 것이라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십니다. 우상숭배와 가증한 죄로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백성은
이익을 따르며 에스겔의 말을 듣고도 행치 않아 그 말이 응할 때에야 한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는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을 막으셨지만 예루살렘 멸망 소식을 듣는 날에 다시 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대로 그의 입을 열어 주십니다. 예루살렘이 패망하게 되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멸망하지만 훗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아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에게 주신 땅이니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가당키나 하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도 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피를 빼지도 않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온갖 우상에게 눈을 팔고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라고 25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부정한 일을 저질렀으며 생명을 경시하고 폭력으로 이웃을 착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그들에게 돌려주기는커녕 그들에게 죽음을 주시고 그곳을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라고 2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배역한 삶을 사는 너희들이 어떻게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7절에는 너는 그들에게 또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폐허더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요 들판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들짐승에게 잡혀 먹도록 하겠으며 산성과 동굴에 있는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하겠으며 내가 그 땅을 황무지와 폐허로 만들어 놓으면 그 거만하던 건세도 끝장날 것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산은 메말라서 사람이 얼씬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그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황무지와 폐허로 만들어 놓으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고 에스겔에게로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가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런 반응입니다.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짱을 끼고 자리를 잡아 앉고는 자,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하나님도 뵐 수 있겠냐? 라고 하는 식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건방지고 교만하며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의 표현이 꼭 그런 구경하는 사람들이 하는 표현과 흡사합니다. 어디 잘하나 한번 보자. 뭐라고 예언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나 보자.
그들은 마치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나왔습니다. 이런 건방지고 불신앙적이고 교만한 모습이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3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네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을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그때의 모습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계속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재단하고 판정하는 교만하고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말씀에 대한 겸손한 자세와 그 말씀을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노래를 불러도 준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태도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결과는 그 말씀에 전혀 작용되지 않고 실천되지 않음을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는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은혜가 아니라 평가의 기준으로 들으면 그것은 전혀 신앙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또 주님 전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의 회복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포된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상상 이상의 기적과 크고 놀라운 일이 드러나고 마음에 새긴 말씀과 손과 발이 주 뜻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삶을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대로 복종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말씀을 많이 읽어도 말씀을 많이 우리가 들어도 그 말씀대로 실행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 내 삶의 변화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고상한 강연처럼 듣고 또 교양 서적처럼 읽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죽어가는 나와 공동체를 살리는 의사의 처방처럼 듣고 따라야 합니다. 의사가 우리에게
진찰하고 그리고 진단하여 우리에게 처방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따르고 그리고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공동체를 살리는 의사의 처방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따라야 하는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죄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게 해달라고,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앞에 나왔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한번 말씀 들어보자, 뭐라고 말하는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드러나 보자, 그냥 구경꾼처럼 그렇게 말씀 앞에 나왔던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참 겸손한 태도,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주님, 이 험악한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삶의 태도를, 그런 모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 주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늘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심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허히 내려놓게 하시고 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철저히 순종하는 겸허한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남은 날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인도자이심을 늘 고백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철저히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순간순간 주님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처해 있는 이 모든 현실과 상황을 주님이 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이 여러 가지 암울한 현실에서 우리가 노임받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극복하는 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삶, 일상의 삶으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과 온 열방이 이제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서 하루속히 노연하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송축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 회복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모든 아름다운 삶을, 정상적인 삶을, 이제 하나님이 현실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더 늘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보다 상달되게 하시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베풀어 주심이, 긍휼을 베풀어 주심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